오늘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소안보 쪽에 가면 꽁만두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한 집에 들어가서 꽁만두를 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꽁만두는 좀 담백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그 꽁만두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왠지 돼지고기 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 아저씨, 왜 여기 꽁만두가 꼭 돼지고기 맛이 나요? 꽁 맛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돼지고기하고 꽁하고 1:1로 잘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꽁고기 맛이 나야 되는데 하면서 또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꽁고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도대체 꽁고기 맛이 안 나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1:1을 분명하게 지켰다고, 돼지 한 마리하고 꽁 한 마리하고 그렇게 지켰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는요, 지켜져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지킬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누리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죠. 많은 이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느냐, 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은요, 족쇄가 아니고요,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그 앞에 전제가 무엇이냐면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셨고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4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감사의 절기를 3회씩 지키기를 명하십니다. 그 중에 맥추절은요, 복된 출발의 축제이고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기원의 잔치가 바로 맥추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을 단순히 보리추수를 기념하는 절기다가 아니라는 거죠. 축복의 시작이 알리는,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선포식이 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지난 85년 동안의 역사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지식교회를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 기지식교회의 새 시대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성전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성전이라는 그 제2성전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성전이 이제 건축이 되었고 제2성전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기지식교회의 제2성전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017년 후반기가 시작되었어요. 2017년 전반기를 되짚어 볼 때에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날씨를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요. 또 어떤 불협화음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공사를 진행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2017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이들은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귀찮게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 가운데 맥주절이 가지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 것에 대한 감사지요. 그 해에 처음 얻은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요, 맥주절은요, 신앙 고백의 절기인 것이에요. 나의 수확이 첫 수확인데 이 첫 수확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 절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기를 맞이하여서 내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의무입니다. 감사가 의무라고요? 고개를 깨웃거리는 분이 한 3분 계시는데요. 감사는요,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으면 좋겠다? 또는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복받는 것보다,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감사해라. 감사하면 좋겠다. 절기를 지키면 좋겠다. 절기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거 아빠 좀 한번 줘봐 라고 할 때는요, 아빠의 마음에는요, 뭐가 있냐면 그것이 위험해서 뺏으려고 할 때도 있고 또는 그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빠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씨 뿌리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씨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심정으로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앞으로 만나게 될 대적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은요 노예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 경험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거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가나안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요, 그 종족을 단 한 종족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삶의 영역을 넓혀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또는 자녀의 복이든지 가정 화목의 복이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감사할 때 그 영역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요, 너무나 간단해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하는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조금 심으면 조금 나는 거고요, 많이 심으면 많이 내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심으십시오. 내 삶에 감사가 넘치길 원한다면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내 삶에 불평이 넘치길 원한다면 불평을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소산이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씨 뿌리는 모습을 보고 농사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 왜 먹어야 될 것을 땅에 버리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다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심는 것이죠. 감사의 제물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씨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명의 기본 원리는 축복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이요, 축복의 씨를 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감사가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에만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고 그 어떤 특별한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감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감사의 삶이 내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삶이 참 다양한데 감사에 대한 다양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은혜를 도리어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고도 더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몽땅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살아가는 동안 규칙적으로 지켜야 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입에서요, 언제나 떠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요,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안 믿는 분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요, 하기 참 어려운가 봐요. 이렇게 같이 무슨 일을 한다거나 어떻게 만나다 보면 그저 뭐 물 한 잔 주셔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밥을 하나 갖다 줘도 식당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요. 아니, 내 돈 내고 내가 먹는데 뭐가 감사하냐고. 그런 분들은요,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은요,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요,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불평도요, 습관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오고요, 내가 불평하면요, 더 큰 불평이 오요. 남미에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 보니까 한 곳에는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솟아나고 이쪽 옆에서는 그냥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더래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인들 얼굴이요,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서 막 중얼중얼 하면서 불평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 데서 뜨거운 물에서 빨고 찬물에서 헹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저들이 저렇게 불평하나 하고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왜 비눗물은 안 나오냐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그게 말입니다, 습관인 거예요. 감사하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불평하면 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이 더 많은 거죠.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의 주소가 감사의 주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은혜로군 감사하면 축복되리. 아, 우리가 이제 당진 시가 돼갖고 그거 잘 모르시는군요, 이제. 믿음도 은혜로군 감사하면 축복되리. 감사의 주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나 어디서 살겠냐고요. 여러분 어디서 사시겠어요? 믿음도 은혜로군 감사하면 축복되리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에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을 때요, 우리는요 언제나 감사의 생활화가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까지도, 지금 내가 좀 불편해요, 지금 내가 좀 어려워요, 지금 내가 좀 힘들어요,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요, 너무나 속상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의 생활회가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만 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갈만 하세요? 나는 그래도 천국 갈만 해. 그래서 천국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요, 저를 포함해서, 아니요, 저부터 천국 갈 수 없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아니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단 찬송으로 감사 찬양하려고 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저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큽니다.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기식교회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는 자원이 기본이고요, 원칙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요, 점점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 감사할 거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요, 축복도 없는 거예요. 나 감사할 거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은요, 은혜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요, 감사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 감사의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것이 감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감사의 절기는요,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감사의 조건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저 감사의 조건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으로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서 서로 감사의 조건을 서로 간증하고 서로 감사해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사의 조건을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 감사의 조건을 서로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장에 모여가지고 그냥 맨날 어저께 드라마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왜 에어컨이 이렇게 추워? 아니, 자기가 에어컨 앞에 앉았으면서 왜 춥다 그래?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습니다. 서로 감사의 조건을 나누십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된 교회에서, 복된 목장에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기지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요, 우리가 서로 감사의 조건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감사의 이야기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내 죄를 속해달라고 드리는 속죄의 제물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내 죄값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을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의 죄는요, 다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내 죄값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요, 감사의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속죄의 제물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내 죄값으로 내놓는 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값으로 우리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요, 고백해야 됩니다. 특별히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요, 씨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큰 열매를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계산기 두들기면요, 하나님도 계산기 두들기세요. 내가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주판을 튕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판을 튕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은혜 받을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들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목숨값, 천국 갈 수 있는 그 값 치를 수 있는 분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계산기 두들기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요, 더 큰 은혜로, 할렐루야,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좀 깨웃깨웃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돈 얘기하는 속물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속물이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 좀 고상하게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될까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지만 제가 좀 고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고상한 신앙입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겠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감사를 잊지 않고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언제나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도 표현돼야 되고 믿음도 보여져야 된다고요. 감사도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복 받은 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하는 거예요. 빚내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빚내 갖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보지도 못했고요. 빚내 가지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내 힘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물질 얘기 안 해 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하게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조해야 될 것은 강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좀 속물 같아도요. 특별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방법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사명선언문을 서로 따라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명문가예요.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와 우리 가문이 복받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을요, 보이시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받을 하늘의 상급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방법의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또 물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한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도 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살면서 저 나름대로 풍성하게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이 복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2성전 시대를 바라보며 2017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풍성한 감사 생활을 누리며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